다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과 감사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함께 뛰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어디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하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남은 시간에는 우리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창조주이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내가 나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창조주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시간 사랑을 하나 없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꾸만 벗어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그들처럼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필요한 때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상황들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광야와 같은 생활일 것입니다. 아직도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지만 오직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의 비전과 소망에 코로나가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님에게 더욱 강건함과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독생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을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도 늘 함께하는 우리 JBS 또 찬양팀, 또 우리 줌 담당해 주시는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또한 2명, 3명 와 있는데요. 명절 혹시 다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명절? 얼굴 한번 봅시다. 명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줌 화면에 얼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또 음식 준비하시고 막 하시느라 좀 힘드셨을 거고, 남자 목사님들 운전하시느라 힘드셨을 거고, 애들은 그냥 만들어진 거 주는 거 먹느라 그냥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얼굴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이쁜 얼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먹고 잘해서 이렇게 주신 얼굴, 이왕 그 카메라 키시는 거 각도 조절 좀 잘하셔서 얼짱 각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좀 이쁘게 멋있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 눈이 원래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켜신 분들 다 화면 각도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되게 보시기에 좋은 각도입니다. 화면을 켜고 안 켜는 거 그 손 한번 깠다가는 클릭 한 번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면 굳이 또 못 킬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구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학생활동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통해서 계속 안내를 받으실 텐데, 우리 중학교 1학년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성경인물 연구와 또 신앙 고민 나누는 것들, 여러 가지 교재들, 특별히 우리 멋진 또 대학생 목자님들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또 그에 못지않은 우리 10시 중2/3 우리 대학 목자님들과 같이, 전도사님과 같이 12제자 시리즈, 우리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는 혼자 못 삽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휴대폰 만지지 마시고 앞으로 오실 분 빨리 오시고 자리 좀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 10계명 편입니다. 10계명 편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잠깐이라도 이 법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그 법의 효력이 상실되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억만증창이 될 것 같고 무법천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년에 하루 12시간 동안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 영화예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 퍼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진짜 실감이 났던 거는 2013년도에 개봉했는데 그 영화 배경이 2022년도 3월 21일이에요. 내년 3월 21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한마디로 이 영화를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못 봐요. 19세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가 그 12시간 통제가 딱 풀리자마자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잔혹한 본성과 또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아주 어마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와 국민에게 여러분 법이 있는 이유는 사회 질서 유지와 또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류 최초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법이 생긴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만 보면, 이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너무 막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유를 막 박탈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복을 주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보면 뭐예요? 다 돼, 다 할 수 있어, 다 누려. 그런데 뭐 몇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가지 만 가지요? 아니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인간은 다 누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그런데 교만해요. 탐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법을 어기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타락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죄를 지은 그 순간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 곧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종되었던 집이 여기 보시면 감옥이요, 감옥. 하나님은 무려 430년 가까이 되는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 자신과 공동체 안에 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몸은요, 우리 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 정신과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몇 달도 길어요. 몇 년도 길어요. 근데 몇 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에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규칙과 질서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 우상숭배의 그 문화로, 정말 그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는 신본주의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 그것을 위한 법과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크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 이 사랑,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에서 4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BTS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다면 전도사님 시대에는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빅뱅 혹시 아십니까? 빅뱅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 설교 다 쓰고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그 사진을 쓸 수 없는 그룹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표현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냥 빅뱅 한번 사진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빨리 넘겨주세요. 그 중에 그 멤버 중에 태양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태양이라는 멤버. 근데 그 멤버가 그룹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솔로곡을 낸 적이 있는데 나만 바라봐라는 그 노래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뭐냐면 가사 한번 전사님 읽어줄게요. 나만 바라봐. 후렴이 후렴.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뭐래요? 넌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 당시에 나쁜 남자가 좀 유행은 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막 여성 팬들이 막 환호했는지 몰라요. 저 남자, 저 나쁜 남자 가지고 싶다. 그리고 그 남자들도 야 그렇지 사내라면 저 정도 깡은 가지고 살아야지.
저는 전 노래 절대 못 부르죠. 예. 얼마나 많이 환호했는지 몰라요. 전수사님에게도 늘 저만 바라봐주는 제 아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제 목숨보다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나쁜 남자의 감성을 제가 지금 제대로 보여드렸는데 저 어떻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태양을 향한 그 아낌없는 환호와 그런 응원을 저에게 보내주실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몇 분, 여자 목자님들 너무 눈빛 그렇게,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 째려보시는데요. 여러분 아마 저한테 욕하실 거, 지금 속으로 욕하셨죠. 솔직히 이 얘기 들을 때,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있다고 했을 때. 괜찮았어? 이해됐니? 중1도 이해가 안 되는 저의 발언이었잖아요. 이거 뭐 진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거 인간 쓰레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이에요. 막 눈물 흘려요. 그리고요, 저 다른 것도 함께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에게 시선과 마음 빼앗깁니다. 어쩌면 나만 바라봐라는 이 노래는요, 세상에서 열광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계명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가요가 말하고 우리가 외치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수도 없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편단심 사랑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거든요.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은 요즘에 정말 잘못된 사랑,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사랑을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강요하는 게 억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정말 시선을 팔거나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계명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램프의 요정 진이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 나를 위해서만 굳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는,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정말 창조주의 어떤 그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건 아닐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린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먼지 같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 그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 어떠한 피조물에 신성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들에 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광하고 정말 마음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헛되이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로 막 가끔 막 하나님, 막 예수님 표현할 때 막 이상한 표현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죄예요, 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 표현이 어떠합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일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전에 예배 서두에 화면 키자, 뭐 휴대폰 만지지 말자, 집중하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이 그날이고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계명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자꾸 뭘 말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타의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본인이 마음을 들여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강대상에서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상해요. 여기에 억지로 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이 종교적인 의무의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에요. 마땅히 경외의 대상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단순한 출석 체크하는 종교의식의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자들이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하세요.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이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고 표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제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정리해 볼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상,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에서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5에서 10계명, 아유 왜 이렇게 계명이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녹아져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에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살란터 랍비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 무교병을 굽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굽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어요. 법칙에 따라서 구워야 되는데 이 살란터 이 랍비가 그 무교병을 제대로 된 규칙과 방법대로 이 굽는지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병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신 대리자를 세워야 되는데 물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 선정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랍비님 감독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굽는 여인들에게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에겐 너무 의외의 발언이었어요. 당연히 이거를 율법대로 잘 굽는지가 훨씬 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화를 보면서 아, 10계명이 말하는 이웃사랑 실천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행위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정신이라는 거. 그 이웃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 적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5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과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효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전도사님 집안도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장남이셨고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정말 기독교가 부모님을 대한 효를 지키지 않는 그런 종교일까요? 아니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계명을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힘들어요? 아빠 엄마 밖에선 잘해. 집에 오면 너무 아니야. 우리 자녀들도 밖에선 다 잘해. 근데 엄마 아빠한테 잘 안 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간단해요. 그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권위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동일해요. 부모님만 존경하는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호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법들도 배우고요. 또 조건 없는 그런 사랑과 보호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감사와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요즘에 많이 참 깨져요. 명절날에도 참 명절 지내고 나면 막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픈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아픔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갑자기 살인으로 넘어가니까 좀 무서운데 성경적으로 사람은요 어떻게 지은 받은 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그래요. 그런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의 시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계명 14절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1계명이 사람과 사람 간의 7계명에서 나타나요. 특별히 간음이라는 것은요 눈을 통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행동으로 타락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밧세바를 보고 난 뒤에 죄를 짓잖아요. 간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어두운 밤이 아니었어요. 백주대낮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성적인 것들, 욕망을 조금은 욕구를 채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어떤 교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때 우리 성경에 코람데오 인생을 살았던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시선과 그런 어떤 마음이 간과 같은 그런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날에 갈수록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성적인 문화와 타락이 이제는 음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진짜 말대로 백주대낮에 하루 24시간 아무 때와 상관없이 다 보고 듣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말씀 앞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고정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읽읍시다. 아멘. 8계명입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영화인데 10년 전에 미국에서 약 10년 전에 불법 유통 1위를 기록했대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 누가 봤을까요? 절에서 스님들이 보셨을까요? 다 종교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은 것 같다 한번 보자고 해서 봤을까요?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성도들이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도둑질이 단지 진짜 남의 거 눈에 보이는 거를 훔치면 그게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불법 다운로드하고 저작권 같은 거를 어기는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예전에는 눈에 보여서 야금야금 했지만 지금은 대놓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손이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9계명입니다. 멀리 왔습니다.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했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인류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의 비극적인 모습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를 한 7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더라고요. 속이고 이간질하는 거요.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막 뒷담화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만나지 마세요. 정말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 이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쉬운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남의 떡을 크게 보는 그런 탐심이요. 탐심은 집착해요. 막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저 사람 참 좋다. 괜찮네. 잘 됐다가 아니요. 비교 의식을 가져요. 왜 저 인간만 잘 돼? 나도 밤샜는데 왜 쟤만 공부 잘해? 비교 의식을 하는 거야. 근데 비교 의식이 뭐가 있냐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못 보게 만들어.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 지금 모습을 비교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어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계명 10개의 계명 쭉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배운 이 10계명을 정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10계명 참 어려워. 이게 아니라 이 10계명을 정말 내가 먼저 지키고 우리 가정이 지키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킨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법을 아무리 세워도 완전하지가 않고 이 법은 누군가는 유익이 되지만 이 법은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우신 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 같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이 계명이 무겁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나왔잖아요. 절대로 들키지 마라. 그런데 성경은 10계명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본문 6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는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과 함께 한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대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 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은혜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고 싶더라고요.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보면 방패연에 대한 글이 나와요.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팽하고 잡아당겨요.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더 실만 없으면 별에게도 가고, 실만 없으면 내가 구름에게도 갈 텐데, 실만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겠지. 그래서 어느 날 방패연이 결심해요. 실을 끊어버리겠어. 실을 끊자마자 바람이 부는데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야, 드디어 난 자유가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휙 바뀌는데 방패연을 막 여기저기 막 휘둘러요. 그래서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강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거, 바로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았던 이 실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이 말씀만 내가 안 지키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주일 예배 안 지키면 더 뭔가 내가 공부도 더 잘할 것 같고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예배 그냥 좀 편하게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요, 순종하면 내가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내가 내 인생 묶이는 거 싫어서, 내가 남한테 피해보는 것 같아서, 나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끊을 때가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오늘도 머무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구속되는 거,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주셔서, 가만히 안 둬주셔서, 진득하게 기다려주셔서, 진득하게 질척여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매임보다 자유합니다. 10계명의 정신과 본질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패연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 아니 영원히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 내가 거부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드릴 때 주님은 여전히 날 안아주십니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어떻게 나갈까요? 나 찬양하네. 아멘. 오늘 시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
삶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삶이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땅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에서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인정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잔인하지 말고 공간하지 말고 부족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오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 사랑하는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그 회복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살던 그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죽음 속에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대신 우리의 죄 죽음을 짊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그 말씀,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 너무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등한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만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으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간음죄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며 구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인생을 뒤덮이는 인생이 아니라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거짓뿐인 이 세상 가운데 진실함으로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탐심하며 죄를 지었던, 불평했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삶의 자리에 기록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만 성공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러나 우리의 완악함으로 죄를 물든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중등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청소년 학생 여러분,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하는 1318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쉼을 얻고 다시 힘차게 달리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시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됩니다. 새가족, 성경통독과 큐티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 날짜와 신청 조건과 접수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약속인 혼전순결 서약식이 10월 17일에, 세미나는 10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시간을 잘 확인해주세요. 10월 4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까지 저녁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10월 10일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구촌 10만 감사운동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1318 뉴스 더보기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으니 감사한 마음을 한 줄로 써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샷을 목자님에게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JBS와 찬양팀에서 함께 섬길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10월 28일까지 접수받으며 면접은 10월 30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몸도 튼튼, 영혼도 튼튼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하고
네, 1318 뉴스는 그만. 네, 몇 가지 광고하고 네, 바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 학교 방문 사역 도사가 간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1일 금요일에는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오늘 이번 주는 10월 1일 금요일 늘 푸른 중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이라 그러네.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등교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언어가 조금 딸립니다. 네, 이해해주고요. 네. 등교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맞춰가지고 그쪽에 가서 조그만 박스 같은 걸 줄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샤프 10개 그리고 젤리 1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박스를 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꼭 전도사님들을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앞에 있는 친구들 알겠죠? 네, 꼭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해서 광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추수감사 저녁 부흥회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저녁 부흥회 원래 금요일로 뉴스에 나왔는데요. 토요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한 하루가 더 드러났으니까 더 큰 은혜, 깊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만 감사 운동 저희가 참여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꼭 참여해서 목자님들한테 인증샷 보내주고 선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